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너무너무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수고하시고 오늘 또 교회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되신 교우분들 나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또 저희들 찬양 같이 한 곡 부르고 함께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극히 높은 주님의 같이 찬양 드릴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성령님 오늘 이곳에 우리 모든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아멘.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한 번 더 여러분 고백드립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주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묻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사모합니다. 이곳을 지나가 주십시오.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묻어가는 모든 예배 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드리십시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손을 들고 한번 찬양 드릴게요.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으로 내 안에 무너져
어떤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힘겨운 세상살이를 다 뒤로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믿음으로 올라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 한 분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너의 모든 짐들을 다 내게 맡기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치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가지고 온 모든 짐, 죄악의 짐, 삶의 짐, 물질의 짐, 사업의 짐, 인생의 짐 다 하나님께 이 시간 맡깁니다. 내가 지고 가기에는 너무 어깨가 무겁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너무나 무거운 이 모든 짐들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다 주님 가져가 주시고 오늘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을 만져주시고 피 묻은 주의 손으로 그 모든 마음을 만져주시며 이곳을 지나시고 이곳을 만드시고 이곳에 보좌로 임하시고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오늘 배대드렸던 이 야곱의 제단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의 소멸하는 불로 임하셔서 태워져야 할 모든 세상의 허망한 것들,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모든 것들을 다 태워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온전하게 흐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되시는 모든 교우분들까지 함께 하시고 찬양대 찬양 흠양하사 영광의 찬양, 기름 부음의 찬양,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 들을 때 듣는 귀 열어주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는 영적인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마에 관한 말씀을 같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이마는 성경에서 정말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마를 여러분 재발견하시고 다시 만나시고 또 이마라는 것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의 이마는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이마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마가 그 사람을 대표해요. 이마는 이제 앞쪽이죠. 이제 그 머리의 앞쪽 부분이죠. 뭐 이렇게 뇌의 전두엽 같은 부분이 앞쪽이고요. 이마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생각과 판단, 어떤 의식, 뭔가를 의식하잖아요. 그리고 분별하거나 뭔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어떤 그 가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고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귀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해내는 그 장소, 바로 그것이 이마예요. 이마. 그래서 이마는 세계관이고 이마는 곧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이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거는 눈으로 보지만 사실 이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그냥 시각적으로 물체가 어디 있다 이런 거를 보는 거고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참 좋다.
나쁘다, 귀하다, 그렇지 않다, 아름답네, 훌륭하네. 뭔가를 이렇게 세상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 그 방식은 이마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마로 보기 때문에 이마가 곧 세계관이고 또 이마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바로 이마에 가치관이 있어요. 선과 악의 기준도 이마에서 결정하는 거죠. 이게 선이다, 악이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는 것들도 역시 다 이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구나, 무엇이 악이구나. 추론하고 그 어떤 결론 내잖아요. 뭐 이것저것 생각해 보았더니 이것은 뭐 좋은 것이었어.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뭐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었어. 뭐 어떤 이건 해볼 만한 거다. 그래, 좋아 보이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뭐 나름의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결론을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에 대한 그 판단의 결론을 내는 것도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결론도 다 이마에서 내는 거죠. 그래서 이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내면의 모든 것들이 여기서 이제 다 정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귀하구나, 어떤 것은 그렇지 않구나, 어떤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겠구나, 모든 것이 이마에서. 그래서 이것은 잠언에 보면 그 이마라는 것은 이마를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짜흐라고 하거든요. 이 메짜흐라고 하는데 요 이마는 지혜의 보고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지혜가 저장되는 저장소가 이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저장되는 어떤 영적인 CPU, 딱 CPU 같은 자리예요. 이곳이. 어떤 사람의 참 통찰력이 있다. 그러면 그 통찰력이라는 것은 이마에 있는 거죠. 이 눈이 아니고 눈은 그냥 물체를 보는 거고 이마에 통찰력이 있어요. 꿰뚫어 보고 잘 이해하고 본질을 잘 찾아가고 이마. 그래서 이마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바른 판단력과 명철함, 총명하고 참 총명하다. 그리고 분별력, 세계관, 가치관, 판단력, 선과 악의 기준, 뭐 이런 거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이마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돼야 되는 최우선의 장소를 이제 이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가 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혼란스럽다 이런 말을 쓸 때 있잖아요. 이게 헷갈린다. 무엇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혼란스럽죠. 이 혼란스러움은 이제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마의 정렬이 흔들릴 때,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믿고 갔더니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이거보다 더 귀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더 귀하다고 그러고 여기선 이렇게 들었는데 또 저기선 저렇게 말해요. 또 이제 그러면 이제 교회에선 이렇게 들었는데 학교 가니까 또 이런 얘기 듣고 부모님한테는 이 말을 들었는데 선배한테는 또 이 말을 듣고 또 다른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분명히 부모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선생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학교 선배는 또 이렇게 하는데 또 친구는 이렇게 하고 교회에선 이렇게 말했는데 학교 가니까 다르게 얘기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막 뭔가 혼돈되죠. 헷갈리죠.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 헷갈리고 혼돈스러운 거 이제 기준이 부재가 되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흔들릴 때 그럼 우선순위가 흔들리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 이마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가 혼란이 되면은 정렬이 깨지니까 막 걷잡질 못하죠. 이마에서부터. 그리고 지치고 힘들다. 지쳐요. 또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없을 때 이제 사람은 급격하게 지친다는 느낌이 와요. 이렇게 그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한다는 느낌, 뭐 사랑해 주신다는 느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느낌이 잘 안 생기니까 이제 그때부터 뭔가가 급격하게 뭐 힘들어지고 그냥 많은 것도 없는데
갑자기 마음이 지쳐요. 그리고 피곤해지고 경건의 어떤 능력들이 많이 잃어버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역시 이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마에서. 그래서 여러분, 유라굴라의 폭풍이라고 하는 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만났는데, 그 유라굴라의 폭풍은 그런 바깥에나 바다, 이 태평양의 바다나 지중해의 바다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만 유라굴라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진짜 유라굴라는, 존재의 유라굴라 폭풍은 여기 이마에서 발생해요. 이마에서 유라굴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막 그다음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막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막 답답하고, 그다음부터는 막 모든 게 그냥 헷갈리기 시작하고, 뭐 어떻게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뭔가가 이제 시작되고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항상 그럴 때 기억해야 되는 거, 성경에 다 답이 있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의는 지난번 말씀, 하나님과 관계고 예배인데 신뢰하는 건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삶을 깨끗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정렬되도록, 회사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자녀 문제, 삶의 문제, 건강 문제, 뭐 물질 문제, 뭐 이런 많은 삶의 모든 문제들, 정서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까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리고 이제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저 공중에 나는 그 새들을 보아라. 그들이 뭐 뿌리고도 거두고 뭐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다 하나님 먹이신다 하면서, 이제 너의 그 이마를 지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렇죠. 그러면 딱 그 이마는 유라굴레의 폭풍 한순간에 잠잠해지거든요. 여기서 엄청나게 여기에서 했던 유라굴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걷잡지를 못하는 거죠. 혼돈되고 혼돈스럽고 뭐 상한 마음도 찾아오고 뭐 그다음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여기에서 항상 여러분의 이마가 늘 여기에서.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 통치, 예배, 그분의 왕대심, 이런 거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먼저 찾을 때 다 나머지 모든 것들이 딱 아름답게 다 모든 게 더해지고 된다, 정렬된다. 신명기 6장, 우리가 그 쉐마의 부분인데 한번 말씀 이렇게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네, 우리가 쉐마, 이게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쉐마인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쉐마거든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일단 내용은 그거고, 일단 내용 이제 그거를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래서 이제 부모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쉐마를 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구절로 이어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서,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 미간이란 건 이마예요. 이마에다가 붙이래. 이 쉐마의 말씀을 우리는 이 붙인다는 거를 그 다음 구절에, 요 다음 구절에 이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해서 그 매주자라고 하는 것에 여기다가 붙여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보다 먼저 이 쉐마를 손목에 메고 이 미간, 너의 이마에 거기다가 붙이라고 했어요. 붙여서 표를 삼아야 된다. 절대적 기준. 이 기준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 이게 표다. 잣대다. 기준이다. 이런 거죠. 네 이마가 작동돼야 되는 기준이 이거다. 그래서 이마에다가 딱 붙여놓는 거예요. 무엇을? 쉐마를.
그러니까 이마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이게 앞머리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게 하는 거고 너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도장이 이마에 찍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의 딱 이마에 있도록 만들어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한번 이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두 개인데 왼쪽에는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지금 이거를 자 아까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 아버지를 보세요. 왼쪽 그림에 그 아버지 보듯이 아버지의 그 이마에도 저 이마에 조그만 통이 있잖아요. 그 통을 열면 지금 적힌 쉐마 이스 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쉐마가 저 딱 그 이마의 작은 통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도 집어넣는 거죠. 저기다가 그치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그 왼쪽 그림에 아이의 입장에서 늘 우리 아빠를 봤을 때 저 아빠를 봤을 때 물론 저게 하루 24시간 계속 하고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아빠를 봤을 때 아빠의 이마에 뭘 딱 붙이고 있잖아. 그러면 어릴 때부터 아빠 저 이마에 붙인 게 뭐예요? 라고 그러면서 이제 쉐마를 자연스럽게 가르치게 되고 이 아이는 아빠의 이마에 저 쉐마가 있는 거를 이렇게 눈으로 보잖아요. 자기에 붙인 건 둘째치고 아빠의 이마에 저게 있는 걸 늘 보고 자라기 때문에 항상 그 아빠의 그 이마에 저 쉐마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제 전부를 다 바쳐 사랑하라는 저 쉐마가 아빠의 딱 이 이마에 표가 되고 전부란 사실을 계속 일단 아들의 입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성인이 13살 정도 되면은 저걸 이제 아빠가 이제 감아주는 거죠. 저거를 테필린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 말로. 그럼 또 테필린을 이렇게 감아요. 여러분, 왼손에 감아요? 오른손에 감아요? 어느 쪽에 있죠? 왼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아니죠? 보면은 왼손에 감아요. 그럼 왜 왼손에 저걸 감을까요? 왼손에 감는 이유는 왼손이 심장과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심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왼쪽에 있죠? 그래서 왼손에 감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요. 여기 있기 때문에. 심장이 보통 이쪽에 있잖아요, 왼쪽에. 그래서 왼손에 감는 겁니다. 그래서 저 왼손에다가 저 말씀을 감아요. 그 심장에 더 가까운 쪽으로 감고, 그 다음에 이마에.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아이를 좀 확대해 보면은 이 아이의 왼쪽에도 이렇게 감겨 있죠. 손목에 메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마에다 딱 붙이고, 지금 이제 그 아이가 지금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항상 저 이마에다가. 뭐 저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아까 가치관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몇 번 드렸는데 탈무드에 책이 있고 뭐 우리식으로 5만 원짜리 돈이 있으면 책과 5만 원짜리가 동시에 바닥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둘 중에 뭘 먼저 죽는다고요? 정직하게 얘기해 보셔요. 괜히 답을 위해 하지 마시고 당연히 우리는 그냥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냥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탈무드 교육은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처음 탈무드를 이렇게 한번 볼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의 이야기 속에 나의 이마의 가치관이 딱 박히더라고요. 여러분 딱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늘 책이 떨어졌고 5만 원, 우리는 이유는 합당해. 책은 무거우니까 안 날아가고 5만 원짜리는 바람에 날아갈 수 있으니까 날아갈까 봐 먼저 잡아야 된다. 뭐 이유는 맞지만 그래도 이들에게는 두 개가 동시에 떨어졌을 때 뭐 바람에 난리가 나는 건 둘째 문제고 무조건 책을 먼저 짚도록 한다. 그러니까 교육이. 그게 이마의 교육이에요. 너의 이마에 돈이 먼저야, 책이 먼저야. 할 때 책이 먼저야. 항상.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걸 선택할 때 언제나 그거를 선택하는 거죠. 우리 유태영 박사라고 뭐 우리나라 그 덴마크의 국왕한테 편지 쓰고 해가지고 뭐 유학 가고 하신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쓴 그 책인가요? 뭐 제목에 그런 거 있어요. 내 집을 팔아서라도 책을 사라.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걸 팔아서라도 우리는 집을 사는 문화잖아요. 영끌에서도 집을 사는 문화. 그러나 그들은 거꾸로
네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팔아서라도 책을 사라. 이게 그들의 이마에 박혀 있다는, 이마의 정신 속에. 이 이마를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집을 팔아서라도 책을 사는 거. 우리는 거꾸로 다른 걸 다 팔아서라도 아유, 집 한 채 마련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르죠?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떨어져도 언제나, 두 개가 떨어져도 언제나, 아무리 5만 원이 아니라 뭐 100만 원권이 떨어진다 해도 책을 먼저 주는 습관. 이게 아깝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거보다 이게 더 귀하다. 이제 그게 가치관이라는 거잖아요. 세계관. 그 교육이랑 뭐 다른 게 아니죠. 어떤 일이, 그럼 이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에게 친구 약속과 예배, 뭐가 먼저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고 뭐라 해도 항상 예배가 먼저고 기도가 먼저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이마의 교육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리라 했잖아요. 이때 가르치라라는 건 사실 티칭 한다는 게 아니고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훈련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라. 지난주 말씀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일부와 전부. 그래서 살아가면서 일부를 이게 전부인 것처럼 여겨서 안 되고, 진짜 전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전부를 그냥 하나의 일부로 여겨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와 전부가 무엇인지만 정리해도 사실 인생에 거의 다가 정리된 거예요. 뭐 병원에 갔더니 이게 갑자기 암이더라, 뭐 갑자기 암 수술 받아야 된다더라, 회사가 어렵다, 뭐 극단적으로 뭐 부도도 날 수 있고 어떤 일이 나고 뭐 어떤 일이 있겠지만 그건 다 삶의 일부고, 그러니까 삶을 포기해서 안 되고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되고 그냥 그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있게 될 그냥 일부고, 결국 내가 이 땅에 사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전부를 전부로 여기고 일부를 일부로 여기고, 이거 하나만 정리돼도 거의 다가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관계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듣는다는 건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와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듣는다는 건 내가 그 청각의 문제로서 무엇을, 그 사람의 소리와 뭐를 듣는, 알아듣는 지성의 문제가 아니고, 들음의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 말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라 그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좋잖아요? 절대로 그 사람의 말이 안 들려요. 그 목소리 듣기도 싫어. 아예 들리지도 않아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귀는 너무 좋아도 안 들리고 안 듣고 싶고 듣지 않아요. 왜? 들음은 관계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적용하면, 예를 들면 아이가 울어요. 그럼 엄마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 듣고, 엄마는 대충 알잖아요. 얘가 졸려서 우는 건지, 찡찡대는 건지, 배고픈 건지, 아니면 뭐 기저귀 갈아달라는, 대충 딱 보면 애의 표정이나 울음소리만 듣고도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엄마가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애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의 그 울음소리 딱 들으면 아유, 너 지금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구나, 너 지금 자꾸 졸려서 찡찡대는구나, 금방 알아요. 왜 그런지를 다 사랑하니까 들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듣는다는 것은 이 청각과 지성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는 너무 잘 들려요. 쏙쏙 들어오고 듣고 싶고 또 듣고 잘 들려요. 단순히 듣는다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따라가고, 그 말에 순응하고, 그 말에 동의하고, 그 말을 수용하고 따라가죠.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면 그 말이 너무 잘 들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이 되고 그렇게 잘 들리고 은혜가 되고 양식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그 말씀이 지혜가 되고 전략이 되고 승리가 되고 막 영적인 어떤 그런 은혜가 있어요. 계속 잘 들려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것이 청각과 지성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라는 거. 내가 남편하고 앉으면 남편의 말이 하나도 안 들려요.
내가 아내하고 앉으면 아내의 말이 안 들려. 듣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제 언제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말이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라는 건 귀만 쫑긋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뭐예요? 사랑해야 들리기 때문에 왜? 들음은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는 말씀. 그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곧 의미가 뭐냐면 너와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들려요 그게. 듣고 싶고 그게 아멘이 되고 사랑하고 막 그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나의 그 아가서도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길 원하네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이마는 하나님과 항상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잘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이 생명이에요. 이마는 절대로 뺏겨서 안 되는 우리들의 영적인 급소고 영적인 내 주권이에요. 영토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나라 뺏길 때 다 뺏겼잖아요. 외교권, 군사도, 군인도 해체되고 다 모든 걸 뺏기죠. 국권도 뺏기고 옥새를 뺏기고 왜? 주권을 뺏기니까. 여러분의 이마를 뺏기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이마를 어둠에 내어주지 말라는데 이 이마를 뺏기고 나면은 여러분의 이마에 어둠이 다 점령을 해요. 그가 원하는 대로 이마를 점령해서 외교권, 국방권 이런 걸 다 뺏어가듯이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이 여러분의 이마를 점령한 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마를 뺏기지 말고.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이마를 지키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마를 지키는 싸움. 이마를 내어주지 않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많이 하지만 그 다음 세대라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이마를 지키는 싸움 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부터 킨더 같이 했는데 어제 킨더 아이들 진짜 많이 왔더라고요. 근 3년 동안 코로나라서 그랬는지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 거의 안 온 아이들이 없을 만큼 진짜 킨더 아이들 진짜 많이 왔더라고요. 근래 제일 많은 아이들이 온 걸 봤어요. 와, 그래서 애들이 많이 거의 빠진 애들이 없을 만큼 그래서 저 아이들의 이마 저는 항상 그게 하나님 저 아이들의 이마 지금 2살, 3살, 7살 미취아가 등 유치부 아이들이니까 저 아이들이 그래서 저 아이들의 이마가 세상의 것들에 뺏기지 않게 뺏기지 않게 하나님 저들의 이마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이 아이 집 딱 이마에 저기 박혀 있듯이 언제나 예수와 복음과 예배와 또 십자가와 사랑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과 주를 향한 감사와 찬송과 이런 기독교적 가치관 성경의 그 가치관들이 저들의 이마를 다 지배하도록 그들의 이마를 지키는 싸움이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고 이게 그 다음 세대를 승리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읽었는데 그 에스겔 읽었잖아요. 에스겔은 포로기 시대거든요. 포로기 시대니까 가장 어려울 때예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현실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나라를 뺏기고 있다 보니까 다 잃어버렸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만큼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나니까 의욕도 없고 마음도 없고 어떤 미래와 희망과 기대감 자체가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느끼기에는 도저히 이들이 들으려는 마음 자체도 없고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또 현실의 벽은 너무 높고 찔레, 전갈, 가시 이런 게 놓여져 있는 만큼 너무나 많은 현실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들의 상태가 어땠냐면요. 자, 거기 4절 5절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4절에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라. 그럼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5절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와 똑같은 족속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거다. 그런데 안 듣는다는 거죠. 너무 현실이 어렵고 실망감이 크다 보니까 나라 뺏긴 상태에서 에스겔이 아무리 하나님 말이라고 전해도 이들이 그냥 전해.
그럼 빨리 끝내고 가. 들으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 자체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제가 아까 그 들음은 관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들린다고요, 여러분. 교회와 관계가 안 좋으면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또 시험이 돼.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 회사 딱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사람하고 말 섞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 않고 아예. 그래서 이 모든 귀가 닫혀져 있잖아요. 이들이 이스라엘 족속인데도 나라를 뺏긴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그렇게 다운돼 있고, 그래서 아무리 전해도 안 들어. 그래서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거기 그랬죠. 이스라엘 족속은 뭐가 굳었다고 그랬죠?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굳고 앞에 이마가 먼저 나오잖아요. 이마가 딱 굳었다. 그러니까 이마에서 모든 결정을 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세계관, 가치관이 다 일어나는데, 이마가 굳었다는, 이 굳었다는 건 에스겔 중요한 거거든요. 뭐 마음이 굳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달라, 이런 표현들이 에스겔 나오는데, 굳었다는 건 아주 딱딱해졌다. 동맥 경화, 뭐 간 경화 그러듯이 이들의 이마가 경화가 된 거예요. 이마가 전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가 굳어버렸고, 그래서 마음이 굳어서 내 말을, 너의 말을, 에스겔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결국 내 하나님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해도 이게 안 되는 이 에스겔을 좌절해서 오늘 본문 9절 한 절 읽었잖아요. 9절 보세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격려하면서 에스겔을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의 이마를요, 화석이란 말은 부싯돌, 이렇게 날카로운 칼인데 그 날카로운 그 칼과 같은 돌, 부싯돌 같은 돌보다도 더 굳은 딱딱한 금강석. 이 샤미리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게 여러분 경도가 제일 세죠, 돌 가운데. 그래서 이 돌을 자르는 것도 다이아몬드로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금강석보다 더 경도가 센 돌이 없으니까 어떠한 단단한 돌도 금강석과 부딪히면 이 돌이 깨지지 금강석이 안 깨지잖아요. 금강석이 제일 세니까, 돌도 다 잘라버리는 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금강석을 갖고 와서 너의 그 이마를 에스겔아 화석, 이 단단한 돌보다 더 굳은 금강석 같게 할 거기 때문에 네가 부딪혀야 될 모든 시련이나 위협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것이든지 내가 너의 이마를 단단하게 금강석처럼 만들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마를 하나님께서 굳은 금강석처럼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마를 꼭 기도해야 돼요. 그 이마를 단단하게 금강석처럼 만들어서 결국 이마로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한 일, 이마로 부딪히는 거거든요. 근데 속상한 일이 크면 여러분의 이마가 깨지는 거예요. 이마가 깨지니까 속상함이 밀고 들어오니까 여러분의 이마에 그 속상함이 지배하는 거예요. 어둠에 내어주는 거죠.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 시험이 여러분의 이마를 깨트리는 겁니다. 시험하고 이마하고 부딪혔는데 이마가 시험을 감당이 안 돼.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속상.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안으로 들어와요. 그 여러분의 이마를 그 시험이 잡는 거예요. 환란, 혹은 물질적인 뭐 궁핍, 뭐 쪼들림, 압박감, 막 여러 가지 많잖아요. 두려움, 걱정, 불안감, 이런 것들과 부딪혔을 때 이 이마가 감당이 못하니까 여러분의 이마가 도리어 깨져버리고 그것들이 이제 막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마의 모든 정렬이 깨지면서 이마가 완전히 이제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마가.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마를, 너의 이마를 이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까지 만들어서 어떤 것도 너의 이마를 깨트릴 자가 없을 만큼 정말 최강의 이마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뭐 물질의 어려움이든 뭐 속상한 일이든 혹은 뭐 어떤 뭐 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세상에 주는 유혹이나 혹은 미혹이나 환란이나 혹은 시련이나 뭐 어떤 고난이 어떤 것을 와도 너의 그 이마에 금강석 같은 이 멘탈의 이마가 있어가지고 그 이마로 말미암아 다 깨트리고 너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마를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나머지 그 성경 구절이 좀 몇 구절이 있는데 성경 구절 순서를 쭉 읽으면서 그냥 정리 쭉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자,
이거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이렇게 강의할 때 제사장은 관을 쓰고 있는데 이 제사장의 관에 이 이마의 앞부분에 뭐라고 쓰여진 패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졌냐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성결 카도시레 아도나이라고 이제 이 패 앞에 요게 써 있거든요. 여기에 그거를 이 패를 아론의 어디에 두라고 그랬죠? 이마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딱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죠? 저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세상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마에 항상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게 여러 개 딱 이마에 딱 있는 거죠. 이마에 여기 두어라고 했잖아요. 거기 이마에 딱 어떤 중요한 것을 서랍에 두듯이 어떤 여러분의 주머니에 두듯이 이마에 둬야 돼요. 뭐를? 이 패.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것. 그래서 그걸 딱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호와께 거룩 성결이라는 걸 이마에 딱 두고서 이걸 가지고 이제 거절할 걸 거절하고 안 갈 걸 안 가고 또 그런 부분에 내가 뭐 이렇게 부인할 걸 부인하고 다니엘처럼 왕의 진미 그 마시는 포도주 난 이런 걸 안 먹겠습니다. 뭐 돌아오는 손해가 어찌 되는지 난 거긴 동의 안 합니다. 딱 이거 이마에 둔 거죠. 이마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그 밑에 또 노란색 보시면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어떻게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늘 있어야 된다. 항상성이에요. 항상 그 이마에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할 때 뭐 어디 가든지 항상 여러분의 그 이마를 이제 생각하시고 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문둥병이에요. 제가 우리 수요일 날 레위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문둥병, 나병, 한센.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한센시 병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 한센시하고는 다르다. 이 성경에 나오는 한센시 병은 그런 한센시라기보다는 악성 피부병 정도의 병이에요. 그래서 이 곰팡이가 중요한 거거든요. 뭐 한센시라는 병이 아니고 곰팡이.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그 밑에 노란색 보시면은 나병이 이제 그 옛날 번역 문둥병 나병이 어디에 발생을 하죠?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 그러니까 저거는 뭘 강조하려고 한 거냐면은 이제 이마를 강조하려고. 그 이마에 나병이. 여러분의 이마 이렇게 중요한 이마에 문둥병이 발생할 때 이마에 진짜 이마에 문둥병이 발생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성경 자 우시야 이제 이사야가 이제 우시아가 죽었을 때 활동했던데, 우시아가 왕으로서 너무 이게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만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우시아가 너무 업이 돼서 너무 성공한 것 때문에 너무 업이 돼가지고 이제 왕이 하면 안 되는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 향로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 옆에 있는 제사장들이 왕 폐하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왕이 할 일은 아니고 제사장이 하는 거니까 이건 제사장들의 몫이고 왕으로서 하실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했다. 내가 하면 되지. 제사장이 어디 있고 그건 내가 왕인데 하면 되지라고 하고 손으로 향로를 제사장이 잡아야 할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화를 냈다 그랬죠. 자, 그가 누구에게 화를 내요? 제사장에게. 왜? 제사장이 계속 말렸잖아요. 그 폐하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이 하는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제사장들에 맡기시고 왕은 왕의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우시아가 뭐 거의 뭐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거든 우시아 시대 때.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성공에 대한 교만인지 뭐 못할 게 없는 것 같단 말. 그래서 제사장한테 막 화를 냈다 제사장한테. 뭘 이런 걸 막 방해하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제사장들 왕이 하면 되시라고 제사장들에게 버럭 막 화를 냈다면 제사장한테.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향단겨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어디에 여러분? 이마에 뭐가 생겼어요? 나병이 생겼더라. 성경이 의도적으로 손에도 여기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우시아의 이마라고 찍었잖아요. 이마라고 메짜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게 지금 우시아의 그 이마에 나병이 사실은 이마에 나병이 생긴 거예요, 저것이. 이마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자,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골리앗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여러분 정말 저 구절을 잘 가져가셔서 다윗이 그냥 골리앗만 넘어뜨린 게 아니고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거든요. 물맷돌을 딱 던졌을 때 물맷돌을 어디를 겨냥했느냐. 다윗이 돌을 가지고 블레셋 저 골리앗의 어디를 쳤다고 그랬죠? 이마. 그래서 이 골리앗은 막 그 힘, 칼과 창과 단창의 힘으로 너는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해서 사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이마에 둔 다윗과 세상의 창, 칼, 힘을 갖고 있었던 커리어의 이마를 갖고 있던 골리앗과 싸움이거든요. 이마와 이마가 대결한 건데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에다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던 아까 제상자로 이마를 딱 두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이마에 던졌더니 놀랍게 그 돌이 그의 어디에 박혔다고 그랬어요? 이마에 박혔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정말 소름을 끼칠 만큼 얼마나 하나님이 자세하게 깊이 있게 기록해놨는지 몰라요. 그냥 이겼다는 스토리만 보지 마시고 저것이 이마의 싸움이었고 그리고 골리앗의 그 이마에 저 돌이 다윗 던진 이마에 박히면서 그 앞에 엎드려졌다 그래. 땅에 엎드려졌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분명히 믿음의 삶을 사는 건 쉽진 않아요. 크리스찬이 여러 가지 쉽지 않고 견제도 받고 믿음 지킨다는 게 때로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긴 해도 여러분의 믿음의 다윗이 되고 다니엘이 되셔서 여러분의 이마에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여러분이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인본주의의 방식으로 움직여가는 저 엄청난 골리앗을 향해서 여러분의 던진 그 돌들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듯이 여러분 앞에 다 세상의 방법들이 쓰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이마의 싸움인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볼게요. 그 다음부터는 계시록에 있는 구절 몇 구절 이것만 쭉 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요한계시록에 진짜로 이런 구절들이 많아요. 오늘 이 말을 보시면서 자,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어디에 표를 받는다고 그랬죠? 이마. 그리고 어디에요? 손. 저 아까 이마와 손 하면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아까 쉐마 보여드렸잖아요. 손에 감고 이마.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내 손목에 감고 이마에 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빼고 나니까 그 손과 이마에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거기에 이마와 손이 거기에 표를 받는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 뭐 짐승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둠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자, 여기에 자,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제 뭐 하도 이상한 뭐 신천지 이단들이 뭐 그런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그런데 좀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징적인 숫자인데 14만 4천.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세요. 그들의 어디에? 이마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딱 이름이라는 건 본질이고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마에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이마에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이름이 딱 여러분의 이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배자고 그런 거예요. 그들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 또 볼게요. 자, 계시록 7장이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어디예요?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서 이마에다가 다 하나님의 그 종들, 예배자들의 종들의 이마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마. 결국 이마라는 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택, 결정, 판단, 가치관, 세계관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메짝 이마라고요. 그 다음 구절 또 볼게요. 자, 여기에 구절을 보면 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결국 진짜의 신앙과 신앙이 아닌 모든 것들은 이마에서 결정이 나는. 그러니까 이마라는 것은 그렇게 이게 신체 기관이지만 중요한 부분이다.
이마가, 이 메자가.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이제 거의 다 봤어요. 자, 계시록 13장은 이제 그 7년 대환란의 그 후반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전반부 아닌 후반부. 이 7년 대환란의 이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면서 이들이 뭔가 세상을 굉장히 혼미하게 하는 일들 나오는데, 자,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이나 종들 예외 없이 그 오른손과 이마에, 그렇죠? 항상 아까 말씀드린 손과 이마 똑같죠? 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건 그들의 방식으로 움직여가는 거야. 행동도 그렇게, 이마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과 모든 것들이 다 믿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이게 땅에서 나온 짐승이거든요. 그라는 말은 이 악한 짐승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이마를 점령하기 원한다는 게, 모든 자들, 작은 자, 큰 자, 사업하는 사람, 정치인들, 뭐 교육이나 뭐 남자나 여자나 누구라도, 가난한 자, 자유는 누구라도 모든 자들을 이 악한 이 사탄은 그 오른손과 이마에 자기의 뜻대로 그 이마에다가 표식을 찍으려고 그런 거죠. 이게 무슨 이상한 종말론의 그런 게 아니고 결국 다 이것이 결국 근본적인 이 가치관과 세계관 싸움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마와 손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마 항상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항상 이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 이마를 어둠에 내어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 막 작동하고 실망이 되고 뭐 신뢰가 깨지고 낙심이 되고 계속 뭔가 이마에 작동하고 이마에 막 유라굴로 폭풍이 올 때 여러분이 잠잠케 하고 여러분의 이마를 지키면 시험도 늘지 않고 승리하고 고난을 이기고 여러분의 이마가 금강석같이 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뒤에 그 한 구절 볼게요. 이마에 기록되었다. 이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 그래서 저런 것들 막 여기에 음란, 사기.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사기가 있으면 사기치는 사람 되고, 그들의 이마에 도박이 있으면 도박을 하는 사람이 되고, 그들의 이마가 중독되면 계속 중독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들이 그 이마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온갖 나쁜 것들이 뭐 이게 불의하고 뭐 도적질하고 이 온갖 나쁜 거, 호색하고 이게 음란하고, 여기 이마에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삶이 움직이니까. 그 다음 볼게요. 여기는 이제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인데,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이마를 지킨다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싸움은 언제나 이마를 지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이마를 단단하게 금강석처럼 만들어서 살아나고 일어나고, 항상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여러분의 이마에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 같이 이제 할게요. 이 시간 이제 기도 같이 하겠는데요. 오늘 이마에 관한 말씀 나누는데, 여러분 절대로 내 이마를 어두움에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이 이마를 어둠에 내어주지 않도록, 어둠에 여러분의 이마를 내어주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나의 이마를 믿음으로 지키고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마를 가진 자가 되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듯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 끝까지 나의 이마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믿음과 말씀, 예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 이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저들의 이마에 세상의 것들이 방식받은 인본주의가 맡기지 않도록 철저한 신본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 이마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여 부르짖고 우리들의 이마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이마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든 것들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이마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송합니다. 내 아버지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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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우리들의 이마를 에스겔처럼 금강석처럼 강건하게 만드사 이 세상의 어려움과 시련과 부딪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이마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혼란도 많고 혼돈되고 얼마나 정말 그 엄청난 영적 지진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또 많은지, 하나님 앞에 주체하지 못한 이 엄청난 혼란의 시대 안에 하나님 끝까지 에스겔처럼 우리들의 이마를 화석보다 더 굳은 금강석 같은 이마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시련과 미혹이나 유혹이나 고난이나 낙심이나 실망이나 그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이 유라굴로 같은 것들이 나 이마를 깨고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들의 이마를 금강석처럼 강건하게 만드사 이 모든 걸 깨트리고 나아가 끝까지 우리의 이마를 지켜나갈 수 있는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고 저들의 이마가 깨어진 이마가 되지 않도록, 돈에 물질에 쾌락에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 욕망에 깨어지지 않도록 저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